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뽑힌 자입니다. 오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마띠아라는 제자를 그 11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그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 그 말씀입니다. 마띠아를 뽑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은 구원한 그 사람임을 오늘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 구원이죠, 구원. 나의 구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일을 잘해서? 아니면 내가 눈물로 많은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예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구원은. 또 바로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흔들려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실수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1장 9절에는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또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나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콜 아웃,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저를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우리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고백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고백한 겁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한 몸, 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지만 그 안에 여러 지체를 갖게 하셨어요. 그럼 왜 여러 지체를 갖게 하셨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뭐 손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근데 왜 여러 지체를 하게 하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그렇게 고백하네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차를 타고 교회에 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또 오늘 주의 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직분을 또 가진 자들도 있지요. 이 직분을 두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해서 내가 직분을 얻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라. 이거 정말로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직분은 축복입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격이 돼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직분 주심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가 아시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떠나죠. 나중에는 자살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할 사람을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두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유다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문제로 봐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뭐로 보냐? 문제로 보잖아요. 아니, 유다의 배신, 어떻게 유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유다를 욕하겠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뭐라고 봤냐? 말씀이 응한 걸로 봤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래요. 말씀이 응한 거래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일이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로 보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왜 주십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면 말씀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왜 주십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뭘 보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부산 노회에서 하는 전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청주에 사는데 부산까지.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갔던 현장은 그 세상 빛 교회에 그 한 권사님이 이제 지교회를 담당하시는데 그 지교회 담당하는 그 지역을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캠프를 전도 캠프 본 캠프를 하면 미리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 권사님이 이제 우리 조가 한 7명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전도 캠프를 마쳐서 이제 뭐 이렇게 울산에서도 오시고 이제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해서 7명이 이제 팀으로 이제 이 권사님 이 지역에 있는 조장으로 있는 권사님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캠프가 뭐 미리 안 됐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노방전도를 첫날은 노방전도를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하세요 저기서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은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 날은 이 조장되는 권사님이 그 지역의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예약한 병원 진료가 있어서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머지 조원들은 뭐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랑 저랑 인천에서 온 친구랑 인데 부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두고 이 원사님이 몇 달 전에 이제 진료 예약한 게 있어서 이거 취소할 수 없다고 거길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암 때문에 암 치료 때문에 이제 가신 건데 이제 첫날에 이제 노방전도 하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못 오신다는 걸 알고 이제 숙소에 와서 이제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오랜만에 노방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뭘 기도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만약에 내가 이것이 내 현장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있었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이제 캠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을 때 주시는 말씀이 우선 하나님께서 우선 준비된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한 번 뭐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지속해서 그 현장에서 지속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가니까 그 전날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권사님이랑 조가 됐던 한 분이 그분이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께 얘기를 했다고 하대요. 내일은 목사님이 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이제 말씀 붙잡은 게 있으니까 전도 현장이 전도 이 운동이 지속돼야 되니까 이 권사님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자. 왜? 그 현장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있는 아파트의 현장에 있는 또 지속적으로 되는 문을 찾아야 되니까 상가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명이었다가 이제 6명 권사님 빠지시니까 6명이 2명씩 짝을 져서 한 팀은 상가 1층, 다른 팀은 상가 2층. 나머지 3팀은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었는데 상가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나눠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1층에서 이제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다른 팀이 우동집을 하는 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이제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신앙에 갈등이 있는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이분에게 이제 이 현장을 두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동집을 하는 사장님이 우리 이제 권사님, 안오신 권사님이랑 한 팀이 돼서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딱 세팅하고 이제 왔거든요. 오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났지?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좋은 계획을 짜서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실수를 해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또 하나님은 전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과 전도를 두고 하시는 일을 그거는 다 놓치고 우리는 다른 것 쫓아가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말씀 가지고 보냐? 그러면 달라요. 근데 사람을요, 말씀 가지고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사건, 일, 말씀 따라 되어진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확인해야 돼요. 말씀 확인하고 사람을 보면요, 달리 보여요. 말씀 없이 사람 보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정도로 보이죠. 아니요, 말씀 가지고 보면요, 복음이 필요한 자, 살려야 되는 자,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걸 봐야 돼요. 뭐 그냥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에 하셨잖아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전도를 따라. 오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오늘 모든 일과 사건, 만남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분을 맡은 겁니다. 직분을 맡은 거예요. 유다가 나오잖아요. 오늘 유다를 누구라고 표현했냐?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가 누구냐? 직분을 맡았던 자예요. 또 근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직분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직분이지요. 근데 이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어떤 직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특히 직분자들에게 있는 부담이 있죠. 뭡니까?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부담 없으십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 부담이 있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아무 부담도 없으십니까? 그런데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안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왜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뽑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오늘 20절에 그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말씀의 성취는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25절에 나오잖아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직무를 맡은 자로서 할 일이에요. 왜 부담이 되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뭡니까? 망대 세우세요. 망대 세우세요. 하나님의 언약,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망대 세우셔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7가지 망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능력,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5가지의 위에서 주시는 힘 약속하시잖아요. 또 우주 시대 때 완전히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우주의 능력, 미리 응답, 그리고 3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걸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7가지 여정 가도록, 또 3가지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망대 세우세요. 지금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만남 사건 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사건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 그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잡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믿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직무를 맡은 자, 이 만남 속에, 어떤 일 속에, 사건 속에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거. 그러면 빛이 비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3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근데 어떻게 뽑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그 제비를 뽑는 것이 누가 뽑습니까? 제비 뽑는 게 누가 뽑아요? 사람의 손으로 뽑죠. 근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민수기서 26장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아세요? 제비뽑기예요. 민수기서 26장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을 딱 다 정복해 놓고 지파를 어떻게 매치시키냐? 제비 뽑아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실수냐? 내가 뭐 했냐?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전도 캠프를 하고 제가 이제 맡은 이제 3층, 4층, 5층을 다 다니고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뭐 3층, 4층, 5층을 다 했으니까 시간 남으니까 그냥 뭐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 캠프 나갈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캠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끝까지 인도받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인도받아라.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지? 하는데 그 상가 바로 맞은편 길 건너서 바로 거기 의자에 어떤 청년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랑 팀이 됐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가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여전도사님이 이제 건너가셔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얘기가 이제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보니까 모태 신앙인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가 되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 이런저런 이제 성경에 있는 질문들 이게 믿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다 복음 딱 전하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겠냐 하겠다 하면서 달라 하고 이제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큰 소리로 읽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축복을 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울산에 친구 만나러 갔었고 오늘은 부산에 있는 친구 이 아파트에 있는 친구 만나러 온 거고 그리고 곧 잠깐 쉬다가 여기 앉았다가 버스 시간 되면 인천 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네, 뭐냐? 그 복음을 전한 전도사님은 울산에서 오신 분이고, 네, 지금 부산에서 지금 구원받고, 바로 또 우리 팀의 인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그 인천에서 오신 분들 전도사님인데 보니까 자기가 있는 데에서 10분 거리,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집이 그래서 인천 갔을 때 연락드려도 되냐? 연락하시라고. 만날 수 있겠냐? 만나달라고. 그래서 딱 세팅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어제 울산에 있던 친구가 오늘 울산에서 오신 전도사님께 복음 받고 그것도 부산에서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캠프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사역은 인천, 또 인천에 있는 오신 전도사님이 한 팀이 돼서 움직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한 교회에서 복음 운동하게 하시는 것, 내가 청주 지역에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띠아를 선출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 사건 일을요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라니까요. 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뭐 교통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런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찾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두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가 실수했지?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지? 누가 실수했는지 불을 켜고 찾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뭐 만남 사건들, 그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전도 운동과 연관 짓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데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전도 운동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체육대회, 우리 옛날 단어로 운동회를 하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가을도 됐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 원네스의 시간, 원네스 하는 시간을 한번 갖자. 또 가을이고 날씨도 좋고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좀 그러긴 한데 또 같이 시간을 또 보내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또 그동안 또 교회 안 나왔던 사람도 초대를 하고 또 특히 또 다민족도 초대를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뭘 기도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그냥 운동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초대하고 구원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도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전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도 그냥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은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굳이 만들어서 날씨도 추운데 시간도 바쁜데 왜 하냐? 당연하죠. 부담되는 일이죠. 근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떠난 자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요, 요즘 특히 엄마가 아이를 낳고 버려요. 그 아이를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들었으면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돌보니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버려요. 떠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나의 편안,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도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간 것과 같지요.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원을 시작하세요. 삼원을, 잊혀진 단어죠. 삼원을 시작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원을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원을 아침이나 그날 전날 밤에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 만나는 사람, 가야 되는 장소, 그걸 다 적으세요.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게 오늘의 현장이에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일, 내가 가야 되는 장소 다 적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전도. 그리고 뭐 하냐? 이 전도를 두고, 이 전도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현장을 두고 무슨 말씀 하시나, 그거 하나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담대히 가라, 담대하라. 그럼 담대하라. 그 말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간단하죠. 부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될 현장 다 적으시고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 하나 잡으시면 돼요. 어떤 말씀?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을 잘 잡으면 되고 잘 못 잡으면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세요. 아무 말씀 잡으셔도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나중에 밤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도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 따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될,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죄와 저주 가운데서 뽑아내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그 일 속에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